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옛날 사람이든지 현재든 미래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광야를 여러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또 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첫 번째 광야도 안전하게 지났습니다. 이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있는 두 번째 광야로 가는 도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던 곳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싸움의 전략. 둘째, 싸움의 비결. 셋째, 싸움의 결과입니다. 첫째, 싸움의 전략. 이번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해보는 싸움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는 개인적으로 다투고 싸웠지만 다른 민족과 집단으로 싸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온 애굽 군대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지 그들과 싸움을 한 것은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한 적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그들이 불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은 유목민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면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마치 게릴라처럼 이곳저곳을 공격하면서 치고 빠집니다. 이스라엘 대열 중에서 약한 쪽을 계속 치고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에서 곳곳에 불 붙은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덩치는 크지만 어리기에 경험이 없는 코끼리를 하이에나가 공격하듯이 아말렉은 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훈련받은 군대나 군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그 당시 매우 강한 유목민이었다고 합니다. 공격을 어쨌든 받았으니 이스라엘은 적들과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싸움하기 위한 전략을 지시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지시한 싸움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시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나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이 내일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의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숫자만 채우듯이 싸우기 힘든 사람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싸울 만한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전략, 이것은 쓸만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쓸만하지만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나 전술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진영을 어떻게 짜야 한다든지, 뭐 기습 공격을 언제 한다든지, 한쪽은 매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전술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싸움에 나갈 대상만 선택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첫 번 전략도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시한 전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인 모세는 현장에서 싸움을 지휘하거나 응원하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겠지만 굳이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략이라면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전략입니다. 둘째, 싸움의 비결. 우리가 듣기에도 참 이상한 전략을 지시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을 여호수아는 온전히 시행하였습니다. 전략을 왜 짭니까? 전략은 싸움에 이기려고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략만으로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군사도 훈련이 안 됐고 군대도 없고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전략, 즉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전략, 이 전략은 어떻게 효율적일까?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싸움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 산은 매우 높은 산 꼭대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언덕이나 작은 동산의 꼭대기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이 세상 전쟁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형세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전쟁의 형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형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싸움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가 아니고 그 싸움의 승패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느냐 내리느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란 이겼다 졌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겨서 상대를 물리쳐야 싸움이 끝나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우리가 생각해도 딱 하나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누구나 벌을 한 번씩 받아봤을 겁니다. 알듯이 맨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팔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은 아래로 처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싸움의 형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간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지지 않고 계속 이겨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간 두 사람은 아론과 훌인데 지혜를 짜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의 형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래도 훌은 여기서 그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이후에도 훌이라는 이 당사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본문 이후에 부살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훌의 손자로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지식으로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과 은과 노수로 성막에 쓸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를 조각하는 아주 공교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훌이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훌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과연 오늘 본문의 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훌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훌이라고 말한 것만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훌이 누군지를 익히 아는 그런 그래도 유명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짜낸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제 그 서 있었는데 잘 안 치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부축해서 한 손씩 올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행한 일이 싸움에 어떤 결과를 미쳤을까? 그것을 보겠습니다. 셋째, 싸움의 결과. 13절에서 우리는 싸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싸워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승리가 모세가 들고 서 있는 지팡이 때문인 줄은 알 수가 없었죠. 어째서 몰랐다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이제 설교의 뒷부분에 설명을 하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과 싸움의 승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모세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진짜 지팡이입니다. 무슨 불이 나오는 그런 전자 지팡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진짜지만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란 어떤 것인가? 이 지팡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팡이는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하사하신 선물로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모세 자신의 것인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 얽힌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족속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거듭 설득하신 끝에 모세는 반쯤 승낙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한다 해도 과연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 아주 빼빼마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장난감 뱀이 아니라 진짜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뱀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전처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났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나가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적을 더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팡이를 가져가서 이것으로 내가 베푸는 기적을 행하라. 지금 말씀한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나온 내용을 아주 간추린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는 분명히 모세의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애굽 왕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의 신하인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인 뱀이 그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애굽 강을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번에는 해충인 조그만 해충으로 변했습니다. 또 지팡이 들어서 하늘을 향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렸습니다. 또 지팡이를 자 동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재앙이 있게 또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애굽을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위로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아말렉의 공격이 있기 직전에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겪은 뒤에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모세는 그것을 아예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능히 쳐 무찌를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다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의 진행 상황이 훤히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듭니다. 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우세한 쪽으로 갑니다. 11절에 보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이기고라는 말은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기는 상태로, 그 형국, 싸움의 형국이 우세한 형편으로 바뀌어갔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자 싸움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말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참 훈련된 군대나 군사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군사력 때문에 승리한 것 아닙니다. 그럼 기발하고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승리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니까 그 전략이 탁월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략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왜 전략적으로 탁월했다고 말할 수 없냐면 군사적인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 이게 군사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래도 전략이라면 달리 표현해서 이것은 믿음의 전략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어째서 모세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아말렉 민족과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 전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싸움의 승리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지략과 능력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처음엔 그랬죠. 사실 이러한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듯이 보일 때도 우리 세상사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거나 잠깐 동안만 그렇게 진행되는 듯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과 잠시 동안 진행되는 걸 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의 과정이나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아는 지혜자는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주권자는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29장 25절 26절. 모세는 전에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지혜를 믿고 일을 벌이다가 그르치고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며 간구합니다. 해질녘에 싸움의 승패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1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명심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싸움의 승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함이나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함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듯이 안전함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책임지십니다. 이런 사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지 우리에게도 그럴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오늘 본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안전도 책임지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그 값으로 사신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의식주만 해결하고 안전은 책임 안 져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둘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모세나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몸과 머리가 떼어지지 않는. 히브리서 3장 5,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사환으로 충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집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 경영하시는 아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는 모세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탁월하신 지도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갖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교회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철저하게 안전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하나님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지되 평생토록 책임지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안전에 대해 조금 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짐짓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지 않는 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힘든 일,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합니다. 불안해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으며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어째서 또 무엇을 불안해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디 바라긴데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 의식주와 안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실진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고질병처럼 습관이 된 저희들의 이 불안증, 염려를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든든케 하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길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